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 설교 116편 1절에서 19절까지 다 하게 됐었죠. 범위가 보니까 11절까지였어요.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오늘 본문인데, 그때 분명히 존재하지만 제가 해석하지 않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구절은 15절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자, 아무튼 우리 이 힐링센터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타부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걸 뺐어요. 그랬는데 오늘 또 하나님 내 실수로 인하여서 116편 12절부터 17장 2절까지의 내용을 다뤄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감사제의 내용이 이 마지막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덧붙일 게 없더라고요. 그러나 15절의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116편 15절의 이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먼저 115편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15편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했죠.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려면 살려주셔야죠 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116편 3절에서 4절에 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우리가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못한다면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이 다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일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도가 났지만 빛이 다 갚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간증하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해쳐졌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보던 책들도 보니까 서울대학교 어떤 원장님이 간암 말기여서 생존율이 5%밖에 안 되는데도 살아나가지고 책 써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귀히 여기시고, 그러면은 실패한 채로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또 심지어는 정말 암이 더 많이 진행을 해버려서 죽음이 다가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예요. 결론은 115편에 우리가 116편 15절에서 읽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귀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귀중히 여기신다. 우리가 목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 목숨은 다 귀중한 목숨이에요. 귀중한 목숨인데 그 목숨을 귀히 여겨주는 거에 대해서 느낄 때가 있죠. 그것은 죽음이 가까웠을 때 정말 내가 이 생명이 귀중하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도 그렇지만 과자를 그렇게 좋아하셨다면서요. 과자를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그러는데 과자를 정말 얼마나 좋아해야지 병이 올 정도로 과자를 먹을 수 있을까? 한번 잡으면 놓지 않으실 정도로 드셨고, 병 드신 분들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는데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와야지 그게 스트레스가 그렇게 올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병들 거를 예상했다면 그렇게 내 몸을 마음대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못하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막상 병이 들고 나니 이게 얼마나 이게 내 몸이 약하고 귀중한가. 그리고 또 심지어는 막 항암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정말 항암도 잘 버티시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막 죽기 살기로 진짜 낫기 위해서 힘을 쓰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냥 아유 못하겠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병 고치는 거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주장만 이제 갖고 있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도 결국에는 거의 이제 몸이 이제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는 때 간도 기능을 안 하니까 막 복수도 차고 막 신장이 막 또 나가고 또 장기가 전부 또 나가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서야 이제 깨달아요. 먹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밥 한 번 먹는 거, 물 한 잔 마시는 거, 물도 못 마시니까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그때서야 깨닫죠. 사실 그렇게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져 갈 때에서야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어요. 그랬을 때 사울이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죄송합니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그랬습니다. 내 생명이 얼마든지 네가 끊을 수 있었지만 나를 귀하게 여겨줬구나 하고 얘기했어요. 그냥 단지 그냥 죽일 수 있는 순간을 살려준 것만으로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이 시간들 속에서 내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비록 병은 있지만 또 내가 의지적으로 또 이런 엄청나게 힘든 이 항암도 견디게 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힐링센터도 허락하시고 또 심지어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귀히 여기신다. 이게 귀히 여기신다. 근데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데 왜 근데 116편의 15절처럼 죽음까지 가게 내버려 두셨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겠죠. 하나님의 독생자, 유니크한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걸 어떻게 우리 인간이 글로 다 남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찬양 시인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나를 두루마리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너무 귀히 여기시니까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혀주셨죠. 그 이후에 수많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제자들은 막 순교의 그 두려움 속에서도 사자밥이 될 법했던 무서움 속에서도 독사에 물려서 죽을 수도 있던 순간에도 살려주셨지만 어떤 제자들은 순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 제자들의 죽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역시 귀히 여기 보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공동체에서 저는 믿습니다. 뭐냐면 100% 다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혹시 죽음이 다가왔다 해도 저는 우리 모두가 감사하길 바라는 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의 죽음과는 달라요. 세상에서 어떤 병원에서 몇 명 명단이 호스피스로 넘어가는 거 그런 것과 달라요.
저는 이 힐링센터에서는 저도 제 힘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제일 가장 중요한 영역은 설교겠지만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것에 힘을 다 기울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내 사랑하는 딸 누구누구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를 위해서 네가 좀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주방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물론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도 여기 개념 그냥 온 게 아니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양 집사님도 여기 불러주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 내 아들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 일을 해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종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누렸던 자들 중에 혹시 어려움이 닥쳤다면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15절과 같은 결론에 우리는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귀중한 것이로다. 귀중한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입니다. 귀중한 죽음입니다. 귀중한 죽음. 그래서 우리는 결국 117편 2절과 같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어느 순간은 좋다가 어느 순간은 나쁘다가 어떤 것은 잘 들어주고 어떤 것은 안 들어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응답을 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그 가운데에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우리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합시다. 우리는 그러나 뭐 죽음을 그 어떤 결론에다가 넣고 가지는 않습니다. 가난 말기면 거의 뭐 끝이라고 봐야 되는데 가난 말기도 5%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의학계 보고된 바로는 5%는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굉장히 높은 그 5%. 누가 됐든 간에 여기에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살려주실 줄로 믿고 100% 살려줄 것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